시편 44편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아멘. 샬롬. 참으로 귀하고 복된 날,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참으로 귀한 은혜를 공급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시편 44편, 이 44편은 고라자손의 시 마스길입니다. 마스길, 교훈의 시이지요. 이제 우리 42편부터 쭉 고라자손의 시로 이어져 내려옵니다. 오늘 이 시편 44편은 세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오늘 처음에 살펴볼 1절에서 8절까지는 이제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며 오늘 하나님께 고백하는 찬송으로 엮어져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제 9절에서 16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함으로 극심한 고난에 처한 현실을 토로하는 것이 9절에서 16절. 그리고 이제 마지막 17절에서 26절은 빠른 시간 안에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는 시편입니다. 이제 오늘은 그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8절까지를 통해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이라는 것은 옛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압제에서 이제 출애굽시켜 주시고 이제 가나안 땅까지 차지하게 하여 주신 그 구원의 날을 총칭하는 말이 바로 옛날에 행하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라. 그리하여 저들은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조상들이지요. 그 조상들이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아들이 또 그 아들에게 일러주어 이제 저들의 귀에까지 들렸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6장 쉐마장을 통해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7절입니다. 표준세 번역입니다. 이것을 너희 자손들에게 거듭거듭 들려주어라. 집에서 쉴 때나 길을 갈 때나 자리에 들었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항상 말해주어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녀들에게 거듭거듭 말해줘라. 뭐를요? 바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켜 주신 그 놀라운 역사를 거듭 강조합니다. 가르쳐주라고 말합니다. 교육은 무엇보다 가정에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조상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쳤고 그 자녀들은 또 자녀들에게 전수하여 이제 믿음의 가문을 세워갑니다. 그리하여 저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바로 그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을 붙잡고 저들은 이겨낼 수 있었지요.
신앙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만 합니다. 요엘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것을 자녀들에게 말하고 자녀들은 또 그들의 자녀들에게 말하게 하고 그들은 또 그 다음 세대에게 말하게 하여라.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운 것은 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으면서도 저들은 끝까지 이 말씀을 지켰고 그저 자녀가 자녀에게 또 그 말씀을 그 다음 자녀에게 가르쳐 지켰다는 것이지요.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위기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대물림이 되지 않는 위기이겠지요. 오늘 이 1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다고 우리 자녀들이 고백하고 또한 우리는 다 이 땅을 떠난 다음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 다음 자녀들에게 이것을 일러주어 우리 귀로 들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가문을 세워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그 가르쳐주신 진리가 무엇인가? 바로 2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이것을 가르쳤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간섭, 돌봄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미래도 믿음의 대물림의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는 지나치다 싶을 만큼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어느 때는 가는 길을 막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고난으로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번성케 하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아는 것이지요. 자, 이제 오늘 3절입니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이제 깨달아 보니까 내 힘으로 이것을 이뤄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 칼로 땅을 얻은 것이 아니고 우리 팔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 까닭이라. 오직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옆집 아이들보다 똑똑하고 잘나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고 단지 우리 자녀라는 그 이름 하나만으로 그 아이들을 기뻐하고 그 아이들을 돌보고 키워내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이유가 이스라엘이 순종을 하고 이스라엘이 똑똑하고 이스라엘이 사랑받을 만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로드십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 까닭이라. 그래서 이것을 카리스마타, 은사,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에 너는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0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에 우리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존재로 여기시기에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바로 그 옛날 고대 국가들 종주권 계약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자기 왕이라고 부르며 이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해줄 것을 호소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지요? 삶의 가장 1순위에 하나님을 모셔놓고 사는지요? 주일이 뭡니까? 구별해서 드리는 게 주일입니다. 11조가 뭡니까? 구별하여 떼서 올려드리는 게 11조지요.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건강도, 그리고 우리의 달란트도 다 떼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왕좌로 모시는 성도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야 이제 5절입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이 밟는다는 히브리어 나바스는 바로 전쟁에서 승리한 군사들이 패한 그 적들의 시신을 밟고 넘어가는 모습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가 나바스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에 우리는 밟으리이다. 나바스. 그리하여 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1인칭 복수 미래형을 씁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밟아왔고 지금도 밟고 앞으로도 계속 사단이 우리를 사방에서 공격을 해올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우리 주님의 주신 능력으로 저 원수를 나바스 밟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이 달려올 때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간다고 선포하고 물맷돌을 던집니다. 오늘 우리네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숨이 턱까지 차는 위기가 닥치는지요.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에 우리는 저들을 나바스 밟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절입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시인은 깨달은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칼과 내 활로는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오늘 기드온은 이 미디안이 메뚜기 떼처럼 달려올 때에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32,000명의 군대를 다 물리치게 하시고 마지막 300명만 남겨놓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어느 때는 도저히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위기 가운데 지난 시절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내가 활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칼을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우리 지금식으로 말하면 내가 가장 친한 친구가 그리고 백이 돈이 권력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7절입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고 일어나는데 오늘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고 영원히 감사하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고백한 7절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바로는 살아있는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의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시지요. 근데 이 10가지 재앙이 전부
애굽이 섬기는 신들입니다. 메뚜기, 그리고 이 흑암, 그리고 마지막 장자 죽음까지요. 그래서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죽음, 이 모든 것은 바로 저들이 떠받들고 있던 것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물리치시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시지요. 바로의 장자가 죽으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바로의 손에 놓여져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 출애굽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뼛속까지 있는 그 노예 근성을 빼버리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며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하는 것이 바로 광야 학교, 광야 훈련입니다.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 이제 요단강까지 건너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지요. 사람들마다 다 훈련합니다. 그래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정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과거 우리는 애굽의 바로를 왕으로 모셨던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루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8절입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하박국 3장 1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평생의 자랑이요 우리의 기쁨임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짧은 8절 가운데 주께서라는 말이 5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이끌어 가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자녀 삼아 주셔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읽으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도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아멘. 불같은 시험이 오나 우리를 그것으로 단련시켜서 우리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노예에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저들을 이끌어 주시고 저들의 자랑이 되어 주시고 저들의 기쁨이 되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바로를 왕으로 모시던 그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이요 하나님을 우리는 영원히 감사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우리를 불같이 단련하신 하나님 아버지, 잘 이겨내게 하시고
참으로 이 어려운 때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특히 이제 민족 명절 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삶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먼 길로 갈 때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손 붙잡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우리 주님 손 꼭 붙잡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